기도의 손을 높이 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 혹은 영적인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아말렉과 이스라엘 두 족속과의 싸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의 위대한 작가 존 버녀는 그의 책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묘사했습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가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쉴 새 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수시로 벌어지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한다고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의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전투의 현장에 있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싸움에 관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싸움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다. 거대한 영적 전쟁이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작가인 아도니람 저드슨 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상의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점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적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거점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거점이 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패배로 몰아넣고 마귀를 두렵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데,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0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이 군대가 있어도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존 낙스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로 높이 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거점이 생기고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다. 승리의 열쇠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승리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손을 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세 팔이 피곤하네. 여기 보니까 기도의 손을 들고 있던 모세 팔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는 힘든 일이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사력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많은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는 노동,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날마다 보인다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편하게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독한 싸움이고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지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자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도의 자리에 모세 혼자만 있었다면 더 이상 기도의 손을 들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이 모세 기도를 어떻게 도왔죠? 모세 팔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이 손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자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서 올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동역자들의 힘으로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해가 지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또한 다른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만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은 적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에게 강력한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8시에도 오시고 금요일 8시 30분에도 오시고, 아멘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새벽 6시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평일에도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고 부흥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필사적인 기도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훌의 끈질기고 간절한 합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박한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자. 자,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신 하나님께서 싸움이 끝난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말렉을 없이 하여 아무도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명령을 준행하고자 할 때에 번번이 그 발목을 잡은 사람, 그리고 번번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던 대적자 노릇을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 아말렉을 책임지고 이 땅에서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고
악한 마귀가 신자들을 무섭게 공격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승리죠, 승리. 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란 뭐죠, 여러분? 정복과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거나 산악인들이 어떤 험난한 산을 오르게 되면 그 고지에 뭘 꽂아요?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깃발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그 제단은 뭐 돌 쌓고 이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란 이름을 새기고 그것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격스러운 광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고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간교한 술책을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2박 3일 동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영적인 아말렉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셔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